안녕하세요. 네, 인도 목장의 목자 이길련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토요 간증 시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4월 17일에 처음 섰더라고요.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1년 전 이 자리에 섰던 나와 지금 이 시간에 내 모습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이 한 살 더 먹은 거하고 여기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아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몸이 여기저기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 결국 시간에 의한 육체적 변화 외에는 별로 변한 게 없더라고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의 인생 여정을 들려드렸으니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간증을 해야 되나,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군자 전도사님이 제 카톡에 표현한 대로 머리 쥐어 짜면서 고민해도 몸이 건조한 제 삶 속에서는 이곳에 계신 귀한 성도들과 나눌 이야기거리를 결국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깊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나에게는 간증거리, 이야기거리가 없는 것일까? 네. 저는 지난 1년간 로또에 당첨된 일도 없었고, 가족 중에 누가 크게 아픈 적도 없었고,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직장에서 잘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은혜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그렇다면 반대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제가 죽을 병에 걸려 오늘 내일 한다면 이건 저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일까요? 간증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나름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지 결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고 저희에게 약속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네, 간증이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심을 충실히 따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언하는 일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저에게 밝히 나타내시겠습니까? 그 인도하심을 인식할 수 없다면 인생이 아무리 스펙터클하고 굴곡이 있더라도 간증거리가 없을 것이고, 그 인도하심을 매 순간 인식한다면 아무리 무미건조하고 잔잔한 호수와 같은 인생이더라도 간증거리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시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고 또 지금도 계속 듣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다음에 언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선한 것으로 인도하셨는지 여러분들과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것으로 저의 오늘 중요한 간증은 끝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 요한복음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 주제에 적합한 구절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13장 15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새롭게 적용한 것처럼 항상 듣던 말씀이라도 어느 순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그 말씀의 의미가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라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오직 나만이 깨달은 심오한 그 무엇은 아니죠. 보통은 계속 설교를 통해 들어오고 성경을 읽으며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그냥 그저 알고 지나가던 말씀 중에 그 의미가 확실하고 명확하게 나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또는 말씀 묵상 중에 아니면 길을 걷다가 올 수도 있겠지만 특히 내 삶과 생활에 적용이 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요 근래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과 의미를 이미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제목을 제자 공동체라고 했는데요. 제자 공동체의 제자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나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신 걸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하신 사역들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셨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으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즉 복음의 통로로서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이 흘러가도록 모든 민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로 선택하고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다는 신분의 확신에만 머물러 있었지 그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습니다. 결국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복음의 통로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사명을 대신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고 가르치신 제자 공동체에 의해 완성되어졌고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12명의 소수 정예 제자들과 함께 시작되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이 12명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요한복음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12장까지의 전반부와 그 이후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주류 유대인과의 충돌, 또한 주변부와의 만남으로 나누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유대인들과 충돌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은 일반 백성들이기보다는 당시 지도층에 있던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재미있는 건 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건데요. 마태복음에는 5번, 마가복음에는 6번, 누가복음에는 5번 나오는데 반해 요한복음에는 약 70번이 나옵니다. 유대인들과의 충돌은 주로 안식일이나 명절 기간에 성전에서 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요한복음에서 명절, 절기를 언급할 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이렇게 명절 앞에
유대인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용어를 반복 사용하면서 무엇을 의도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명절을 명하실 때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절기를 수식하고 있는 단어는 유대인의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임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제정하여 주신 절기가 단순한 민족의 축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를 통해 선택된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어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절기 앞에 유대인의라는 수식어를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형성하시면서 기대하신 사명과 지금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충돌하시는 이유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안식일과 명절에 유대인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내부지향적인 종교적 열심으로 본질을 왜곡하는 것을 지적하시며 그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율법, 규칙을 깨버리심으로 배타적인 사고로 물든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제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행한 것들을 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러 개인들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전반부에 예수님이 만나는 개인은 니고데모, 사마리아의 여인, 베데스다의 병자, 간음한 여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의 만남은 앞으로 제자들이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가 갖춰야 하는 특질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질은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배타적이지 않고 모두를 포함하는 다양성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질은 믿음으로 형성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혈통이나 사람의 어떤 자격에 의해 제한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질은 친밀한 관계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를 위해 지불한 어마어마한 양의 모략과 침향이나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는 모두 그들이 예수님과 가졌던 사랑과 친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나사로를 자신의 친구라고 부르시며 죽었을 때 눈물 흘리며 우신 내용에서 그 관계의 친밀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위해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율법의 장벽과 여러 사회 종교적 장벽들은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제자 공동체가 앞으로 선교적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태도이고 사역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13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소수의 제자들과의만의 시간을 가지시며 그들과 함께 다니며 보이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핵심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소수의 제자 공동체와 별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전체 21장 중 13장에서 17장까지 총 5장에 걸쳐 기록하는 요한의 의도에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결국 제자 공동체의 형성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서 중요한 내용 중 우선 세족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족식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에 하신 표적으로 이전에 두 번의 유월절에서 보여주신 표적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두 번의 유월절에서 보이신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성전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며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고 한 내용과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즉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구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중들이나 제자들이 따라할 수 없는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족식은 제자들이 따라해야 할 표적이었습니다.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표적이고, 그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할 선교적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장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공생애와 앞으로 맞이할 순환 사이에 위치한 결론입니다. 그의 공생애 전체에 대한 결론이며 특별히 제자 공동체를 세우러 오신 그의 사역에 대한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적 사역에 대한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7장에 이 기도에서도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장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해오신 모든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한정된 사람들에게 병든 자 몇 명 고치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몇 번 보여주신 것으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5,000명, 4,000명을 떡 몇 덩어리로 먹이시는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본 제자들조차도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받은 마당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16장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결론적으로 보여준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고드리는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세상에 남겨져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 공동체로서의 사역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바로 세상에 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제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대신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고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제자 공동체로 세상에 보내진 사명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